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밀라노 예수 따르는 교회의 김선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오전 예배 때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9시 예배 때도 9시 반 예배죠. 예배 때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럽의 이렇게 몇몇 나라들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빨리 이탈리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로마에 처음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 복음도 전하고 공원에 가서도 전하고 콜로세오에서 가서도 전하고 대학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인도를 주셔서 로마에서 언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나폴리라는 곳에 인도를 주셔서 이제 나폴리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뭐 이렇게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나 뭐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어서 함께 나폴리에 있는 조금 가난한 지역에 있는 곳에 사니타, 꽈르티에레 사니타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성도들은 100%다 이탈리아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주셔서 영국의 런던에서 몇 개월 섬기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를린에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또 대학에서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처음에 온 성도들이 다 또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제가 나폴리에 있을 때, 나폴리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이기 때문에 북부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밀라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잊어버렸네. 우리 통역하시는 형제님 좀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교회가 아니라서 365일 한국말을 쓸 상황이 안 됩니다. 아내도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교회도 저 혼자 한국 사람, 집에서도 저 혼자, 이제 아들은 반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한국말로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게 막 버벅거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말을 할 테니까 우리 통역하시는 형제님 잘 따라서 통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를린에 있을 때에도 독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주로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폴리에서 드렸던 기도를 따라서 이탈리아 북부로 이제 돌아왔는데 똑같이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이태리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초대도 하고 또 전도지도 예쁘게 이렇게 그 북마크, 그 책갈피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그것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받고 자기 앉은 자리 옆에다가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태리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뭐 버스나 지하철에다가 그냥 놓고 간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외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태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밀라노 같은 상황은 완전히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먼저 저를 컨택을 했는데, 제가 또 사람들을 걸러서 받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 당신들 여러분들하고 교회 생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태리 사람들하고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받다 보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집트는 또 90%가 이슬람이고 10% 정도가 크리스천인데, 거기 인구가 이미 1억이 넘기 때문에 10%라고 하면 1,000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그 1,000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무슨 모임이냐고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오고, 두 번째 사람이 온 나라가 스리랑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앤드류라고 해가지고 스리랑카 사람이 또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체르누스코스 나빌리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을 이제 몇몇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태리 사람이 몇 명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이집트 사람, 중국 사람, 뭐 스리랑카 사람, 불가리아 사람, 헝가리 사람, 라트비아 사람, 에콰도르 사람, 뭐 페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그냥 인터내셔널한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한국 교회가 아니니까 한국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The Followers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 아소시아지오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하고는 컨택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 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한국 분들을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한국 분들하고 주로 컨택을 자주 못하다 보니까, 여기 한인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밀라노의 목사님들과도 거의 컨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밀라노의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돈독하지요 하는데, 많은 이렇게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의 교회였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였고,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거기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유럽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이방의 지역들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전하게 개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3년 동안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뭐 일로 왔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을 만나러 왔든지 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골로새 자기들의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름이 이제 에바브라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의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를 보호해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내가 억울한 상황을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하니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이 된 것으로 역사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한 번 1차 투옥에 관해서까지만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1차 로마 투옥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 이 서신을 남겼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골로새가 고향인 사람, 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합니다. 감옥에 그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잘 시작을 했는데 철학적인 가르침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많이 들어오고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죠.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치료하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오늘 그 본문처럼 말이 버벅거려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은 괴로움인 것이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뭐 괴로움은 괴로움인 것이죠. 뭐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는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아주 큰 사도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아직까지 12사도들이 유대 땅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12사도들에 포함되지 않은 사도 바울은 더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명성이 있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명성 있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가서 아주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12사도들이 있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어.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까지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거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네요. 이제 그래서 여러 환경, 여러 가지 일들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아니, 괴로운 건 괴로운 건데, 예, 그 괴로움이 그냥 자기의 잘못으로 임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고 자기의 무슨 부족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곤란이 아니고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렇게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서 뭔가 열매처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괴롭고 끝나면은 뭘 기뻐하겠어요? 그냥 괴롭고 끝나는 건데. 근데 이 괴로움을 감당을 하면 어떤 아주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거나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괴로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큰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두 가지 큰 비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큰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비밀, 사실은 한 가지 더 큰 비밀,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비밀이고, 아주 포지티브한 큰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한 가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가 이 글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은 성경에 골로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내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공개되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스토리만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 안에 확실하게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환경이, 생각이, 모든 목표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을 알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교회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너희는 누구냐?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밀로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망이 교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센사 마키아, 센사 루가, 아이고 이거 한국말로, senza macchia, senza ruga, irreprensibile, è il Signore ha voluto di edificare la Chiesa gloriosa.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순수하고 단장된 신부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먼저 전하죠. 그리스도를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유다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으며 야만인도 없고, 거기 쉬다라고 됐는데 그걸 뭐라고 돼 있나 한국말로, 거기 그래서 논체 그레코, 논체 주데요, 논체 칠콘치소, 논체 인칠콘치소, 논체 바르바로, 논체 쉬다, 논체 마스키오, 논체 페미나,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서신서로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영접할 때 그 구원의 목적은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서 모든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는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흠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름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교회의 각 성도들이, 지체들이 정말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산다면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갈 그 운명에서 구원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면 정말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정말 사단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단이 험담하지 못할, 하나님이 기꺼이 사단에게 보아라, 이것이 나의 교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밀라노에서 시작된 첫 번째 한인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주님께 드린 아마 첫 번째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이리노 목사님으로부터, 이리노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점잖으셔서 처음 뵐 때 그분은 농담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친해지고 나니까 농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리노 목사님과 너무 귀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격려도 받습니다. 이리노 목사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 전할 부탁을 하셨을 때, 진짜 지금까지 밀라노 한인교회가 다른 여러 한인교회들에게 본이 되어 왔고,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먼저 또 예배당을 주님께 헌당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각 분야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하고 계시는 귀한 본이 되는 교회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오전에 9시 반 예배를, 오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우리 황충현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태리 남편과 혹시 이태리 아내분들을 가지신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시고, 보니까 이제 계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또 모이는 모임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밀라노의 한인 교회이고, 첫 번째 또 예배당을 헌당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연로해서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각 자녀 12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는 중에 요셉에게, 주세배라고 할 뻔했네. 요셉에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요셉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지, 저희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상으로 보고,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이레프렌시빌레 하고 글로리오사한 영광스러운 정말 이러한 교회를 이상으로 삼고, 다른 성도님들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오해나 아니면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합심을 하신다면, 과거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예배당을 헌당한 교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태리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혹은 저희 교회에 새로 온 가나 사람이 있는데 가나 사람들에게도, 얼마 전에 새로 온 과테말라 또 사람이 있어요. 과테말라 사람에게도. 그래서 정말 이 가지가 지금 담 안에서는 풍성하게 퍼져 나갔으니 이제는 이 가지가 담을 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이태리 성도님들 맞죠? 통역을 통해서 들으시면 가지가 담을 넘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맞다고 하시네요. 고개 끄덕하시는.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한인교회, 밀라노 한인교회가 아니고 밀라노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밀라노의 한인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물론 한인들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밀라노 한인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여기에 성경 말씀이 띄워지기도 하나요? 네,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골로새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절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 탐심,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와 같이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곡식 창고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어떻게 할꼬 하고, 이 곡식 창고가 적으니 이걸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가득 채우리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지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어리석도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많이 얼마만큼 흘려보냈느냐 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라노 한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성도들이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도 예배 장소를 구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콜로뇨 몬체세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단독 이렇게 예배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 큰 건물에 1층하고, 그러니까 피아노 데라하고 피아노 인테라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한 25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입하는데 이제 한 몇 억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은행 빚을 빌릴까 하다가 일단 약정을 해보자. 약정. 그래서 2개월 사이에 얼만큼 헌금을 할 수 있는가, 길다면 3개월 정도에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약정을 해보자. 몇 억이니까 25명이다 다 외국인들이고 학생들이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약정을 해서 얼마만큼 약정을 해서 헌금이 들어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요, 마지막 날 우리가 헌금함을 개봉을 했는데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게 된 거죠. 25명이,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누가 깨트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익명으로 했어요. 익명으로. 그 영적인 별명, 뭐 요셉, 아니면은 뭐 축복, 십자가, 뭐 이렇게
각자가 자기 별명으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했는지는 몰라요. 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아서 했는데 그때 야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럼 성도들이 그때 다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배고파 죽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25명 중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죠?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축적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만큼 흘려 보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몇 퍼센트를 흘려 보냈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이죠.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 되려면 분함이 없어야 되죠. 분함과 노여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악의와, 성질 나면은 좀 안 맞는 소리를 그러니까 원래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은 그 보복을 많이 하지 말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내 눈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밤탱이를 만들면 내가 한 대만 때리고 싶진 않잖아요. 갑자기 얻어맞으면 최소한 2대는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일이 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비방을 받으면, 악의적인 이야기로 비방을 받으면 참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상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 혹이라도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만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의 거기 있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악의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뭘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 개인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은 새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례자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논체라고 되어 있어요. 논체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를 가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함께, 우리 옛사람도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탈리아 사람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이 없는 거죠. 헬라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조화를 이루고 아르모니아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밀라노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사는 것이냐?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는데 한국인은 있습니까? 아니, 그래 한국인 끼워줘야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제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없다 했지 않습니까? 논체 그랬고 논체 주대요. 네 칠건치소, 네 인칠건치소 다 했잖아요. 없다 계속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을 둔다는 없다는 게 아니고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박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나니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크리스토의 tutto e in tutti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두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내가 이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을 따라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밀라노의 한인교회가 지금껏 귀한 본을 보여오신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담을 넘는 한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고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아무도 구원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죠. 그란데 오노레, 그란데 글로리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을 꿉니다. 저도 매번, 매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잠이 들 때 눈을 감으면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도, 여기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에게도, 일을 하러 온 외국인들에게도 계속 퍼져나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이러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로니엄 원체스에 예배 장소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편해요. 편하시죠? 7년 전에 이거 빚 다 갚으셨다면서요? 편하잖아요. 저희도 편해요. 빚이 없으니까 편하거든요. 아이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이고 편해요. 그런데요, 이 꿈이 계속해서 꿔지는 거죠. 여기는 오전에 일부 예배로 드리고
저쪽 서쪽에, 우리가 이제 꼴로뇨가 동쪽이잖아요. 저쪽 서쪽에 교회를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헌금을 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또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드리자.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바라기는 밀라노의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주름이 늘어나지 않고 흰머리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늘 새로워져서,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밀라노 한인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목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각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